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이번 주 한 주 더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좋아져서 정말 거룩한 성전에 모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2월 27일 주일 예배 기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과 북유럽에서의 전쟁의 소식들로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나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세계를 위해 더욱 중보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발리 세움교회 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첫 찬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정말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는 발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게 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살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아멘. 믿음과 소망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며 힘겨워하지만 완전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불완전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더욱 기도하며 진리 가운데 온전한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으러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달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3월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수록 각자의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와
고요히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소한 일들의 시간을 먼저 하려 하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신앙을 키워가는 일에 노력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걸어오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진자가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당신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잘 담을 수 있는 각자의 그릇을 만들어갈 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 깊은 믿음으로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오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심으로 하루하루를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잘 인내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온라인이지만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부욕해 되고 지치고 상한 영혼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주일 헌금까지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힌두교 새해인 엽비데이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모르고 헛된 길을 가고 있는 발리 땅의 450만 명의 현지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든 엽비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발리 세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군무모 중에 있는 자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많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고 그의 앞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아이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결혼한 이후에 아버지 생명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인 줄 믿사오니 그 가정마다 필요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건강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화면이지만 우리 서로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박수로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한 주 더 연장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더 잠잠해지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엽비데이를 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 발리 땅과 힌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리 세움 한글학교는 어제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고요. 이제 3월 5일부터 이번 주부터는 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원래 1시까지인데 당분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레벨 21 뒤편에 있는 발리 세움 한글학교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순환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지금 시작됐고 내일까지 마감입니다. 28일 오후 5시까지 마감이니까 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투표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한 소식입니다. 우리 고현주 전사님이 자카르타의 격리를 다 마치고 발리에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 잠시 나와서 우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여러분 화면이지만 환영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발리 땅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발리 세움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고현주 전도사님 지난 여러 해 동안 이 땅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많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신학을 마치고 이제 전도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금 발리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잘 적응케 하시고 앞으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 우리 발리 세움교회 부흥과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만 제가 원활한 녹음을 위해서 계속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여러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육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로젠탈 효과 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부릅니다. 심리학적으로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런 데서 유래가 됐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자신이 만든 조각상을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는 그 여인을 혐오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그 조각상만큼은 너무나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상을 갈라테이아라고 하는 이름을 줘줬어요. 그리고 그 여인상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아프로디테의 축제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께 제물을 바치면서 자신의 소원을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감동한 아프로디테가 그 여인상에 생명을 불어넣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는 그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68년 하버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 교수, 이 교수가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그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전교생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지능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20%를 한 반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의 담임 선생님한테 이 아이들은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라고 그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들을 모아놨지만 그 선생님한테 일부러 이 아이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모아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8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제 지능 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반 아이들이 다른 반 아이들보다 훨씬 높은 지능이 나왔고 특별히 성적도 크게 향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가정 안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과 기대를 품는 것이 자녀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잘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자녀에 대한 신뢰에 대한 어떤 충분한 표현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긍정적인 기대와 관심은 자녀의 성장과 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고요. 그러나 자녀의 능력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자녀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자녀가 노력한 부분을 언급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너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막 달성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엄마는 정말 감동이었다. 애 많이 썼어 객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낙인 효과라는 것입니다.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하는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 스티그마를 언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내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스티그마를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는 좋은 의미의 예수님의 흔적인데 이 스티그마는 부정적인 의미의 소나 어떤 그런 말을 살 때 그 주인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 뭡니까? 뜨거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예, 그것을 이렇게 그 직인을 찍는 거예요. 직인. 예, 직인을 찍는 거를 스티그마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누구인지를 증표가 바로 이 스티그마가 되는 것이죠. 이 그 낙인 효과는 어떤 사람을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아요. 쟤는 원래 그런 아이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행동을 계속 해버린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고 역시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낙인 효과에 의해서 자녀는 자신감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응원하고 칭찬을 한다면 자녀는 더더욱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참 행복해 보이죠, 그죠? 이건 부모님을 바라볼 게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시라.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근데 이 사진 보세요. 아주 그냥 얼굴이 아주 일그러져 있잖아요.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감정이 앞서니까 뭐를 어떻게 잘못했는지 얘기 안 하고 그냥 감정으로 그냥 폭발을 하는 거죠. 자녀가 한번 잘못한 일을 두고 여러 번 언급하면서 너는 왜 늘 그래? 혹은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녀가 잘못한 것은 특정 그 행동일 뿐 모든 부분에서 문제는 아니거든요. 항상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얘기하다 보면 항상 문제아인 것처럼 우리가 낙인을 찍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부정적인 기대나 비관적인 그런 말에서 그래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난 틀렸어 라고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어떤 분은 그래요. 혹시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을 향한 쓴소리는요 애들이 잘 되기보다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이 과거에 그 어릴 때 부모님께 아주 상처를 받았던 걸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상처를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부모님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를 기억하고 낙인 효과의 그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폭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언어에도 폭력이 있어요. 사람을 물리적으로 때려서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써로도 폭행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특별히 요새 언어의 폭력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의 폭력은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무섭고 파괴적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잘못된 언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까지도 뒤흔드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에서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언어 생활과 사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 또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다른 건 다 거듭났는데 입만 거듭 안 났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입술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 중에 가장 많은 실수가 결국 말에서 오는 거거든요. 언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그 말의 실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친 말, 상처 주는 말, 감정을 섞은 말, 비난하는 말, 속이는 말, 이런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관계를 깨트리고 어떤 실타래처럼 엉키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말을 잘 조절할 수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 지배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시작. 아멘.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말의 실수가 적을수록 그 사람은 그만큼 성숙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제어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리는 말을 통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의 말이 아니라 타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타는 그 말, 달리는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것이 왜 그러죠?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니 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온몸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말의 경우는 입에 재갈을 먹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먹이고 끈을 달아서 굴레를 씌우면 말을 타고 있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말을 조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굴레와 재갈을 잘 모르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까봐 제가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 사전에 보면 재갈은 입에다가 물리는 거고, 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 끈으로 연결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굴레예요. 그러니까 굴레 안에 재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보면 이 굴레를 씌워서, 재갈을 물려가지고 굴레를 씌워서 이 그 말에 보면은, 입에 보면은 이가 다 나 있는 거, 사람처럼 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재갈을 물리고요, 그 혀를 통해 가지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 이 고삐를 막 세게 당겨서 이 말이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아주 적당하게
이 굴레를 가지고 이 말의 주인과 말이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야생말을 훈련해 가지고 조련된 말을 만들었지만 이 굴레를 씌우지 않고 좀 훈련이 됐으니까 내가 그냥 타야 되겠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은 어떤 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야성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이 제갈과 굴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에 제갈을 먹이듯이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몸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그리고 언어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절제가 되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막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때요? 이 교회 문을 지나자마자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잖아요. 그죠? 갑자기 왜 차를 이따위로 내놨어 하면서 막, 아니면 길거리에 가다 누가 끼어들면 에이 18 이러면서 막 길거리에다가 받은 은혜를 다 쏟고 집에 가버리거나, 아니면 집에 도착했을 때 또 막 짜증을 내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언어로 쏟아버리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 4절에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는 바다의 이 배에 대한 비유입니다. 배를 운전하는 것, 바람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배를 그 작은 키로 인해서 사고공이 원하는 대로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말의 제갈과 그리고 배의 키, 그리고 우리의 몸과 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몸의 기관 중에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우리의 몸을 우리는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말을 적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말을 안 해버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로 실수를 자주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좀 말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말에 대한 교훈에 담겨 있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진실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좀 특이한 내용이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진실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자, 이 말을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누구나 어릴 때부터 수백 번은 들어서 알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진실만 이야기해야 한다고 당신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거짓말 장이가 받는 가장 무서운 벌은 그가 진실을 말할 때에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진실 가운데서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진실이다. 진실은 분명히 진실인데도 거짓말보다 못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못생긴다고 하는 기준은 없지만 그냥 누가 봐도 아주 못생긴 여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당신은 정말 못생겼다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진실을 아무 때나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자녀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편이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가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진실은 비밀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도 거짓말과 거의 같을 정도로 때로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진실도 면도날같이 주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진실이 차이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거 정말 비밀인데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딴 데 가서 자기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비밀이라고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비밀을 때로는 잘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 자신이 말을 많거나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면 또 우리는 훈련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제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을까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절제예요. 안 중요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때로는 사랑하려고 합니다. 희락, 양선, 온유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절제가 정말 필요해요. 신앙의 초보 신앙 때는 잘 모릅니다. 교회에 봉사를 합니다. 때로는 교사로서 헌신합니다. 때로는 예배팀으로 헌신합니다. 이제 재직이 됐습니다. 이제 권사님, 장로님이 됐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의 은사예요. 절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어떤 말년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참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절제된 말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말의 영향력을 알아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작은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나에게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큰 산불이 나는 것은요, 뭐 등산객이 버리는 그 담배꽁초 하나로 엄청난 불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작은 선이 합선이 돼가지고 온 집을 다 태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혀로 시작된 그 한마디의 말이 어떤 공동체, 어떤 그 사회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뱉은 부정적인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앞으로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 한마디가 내 앞으로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완벽한 목회자도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힘든 모습이 있으면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수기 말씀을 한번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리는 대로 주님이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많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왜 이런 게 있잖아요. 9번 잘 못 행동하고 어쩌다가 한 번 잘했어요. 그때 칭찬해 주세요. 그게 심리학에서 행동주의 요법에서 강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막 벌을 줘요. 너 용돈 깎아버릴 거야. 너 핸드폰 압수야. 뭐 때로는 그것이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벌을 자꾸 주지 마시고요, 강화를 시켜주십시오. 좀 잘했을 때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용돈을 올려주시고 맛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강화를 하거나 벌을 주는 방법이 있지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인 방법은 우리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이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여유나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헛듣는 사람은 그 마음에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이 말에 정말 공감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행복한 목회가 되도록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예. 제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목회가. 이 예배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배팀이 이 예배가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예배를 녹화하는 이 자리에 오는 발걸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기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운 예배를 녹화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 행복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늘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담대함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랑이 많은 사람은 위로의 말을 잘 건네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참 아름다운 가사였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발리성교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바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만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우리 입을 통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헐뜯을 때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우리 화면에 계신 여러분들, 아내, 남편, 자녀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고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고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생명이 솟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로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게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맨 끝에 보세요. 내가 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한다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계속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 말은 빨리 멈추셔야 합니다. 언어 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자녀가 행복해지고 더 공부에 집중하게 되고 그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 말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삐뚤어지고 그 아이가 가정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멈춰야 합니다. 말로 그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때로는요, 저도 부부싸움을 해요. 목회자지만. 때로는 말로 제가 이 설교자가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죠? 예, 제가 설교를 늘 하는 사람이니까. 예, 근데 아내도 말을 잘해요. 아내도 설교를 하잖아요. 둘 다 신학도 했고. 때로는 막 성경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말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말로 풀려고 했지만 사실 말로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만드시고요, 제 아내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상한 기도를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의외의 상황 속에 이게 풀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말로 해서 안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안 돼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화해를 합니다. 이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자국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자, 30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더러운 말을 빨리 버려야 되고 덕을 세우는 일에만 말을 쓰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될 이유는 그렇지 않을 때 성령님을 근심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1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도친 말, 남을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 비방하는 말은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도 제 자신 스스로도 이것이 잘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많은 찔림을 많이 당할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 안 돼, 그거는 그냥 성경에서 있는 말이고 나의 인생은 전혀 상관없는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마음을 좀 고쳐먹으시고 실패하더라도 도전하셔야 돼요. 참된 경건을 이룬다는 거는 안 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작심 3일이라고? 그러면 3일에 한번 작정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을 계속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적당한 선이 없어요. 우리는 늘 성장해야 돼요. 늘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언어 생활도,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의 민감해 하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빨리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느꼈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아내가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잘 안 해요.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그 잘못한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해 보세요. 아내가 잘못한 건 자생 안 하고 내가 잘못한 게 막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언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힘들 때, 실패할 때, 넘어질 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민감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그런 분노의 다스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시고 말의 영향력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나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걸 다 변화되고 좀 노력해서 때로는 이룰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안 되는 것이 언어 생활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신앙생활이 3대 4대가 되고 때로는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이 넘었어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언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다. 하나님, 내가 육신만 거듭나고 영적으로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또 여러분의 입술에 손을 대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언어가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우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긍정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어느 생활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내에게, 우리가 남편에게, 우리가 자녀에게 잘못된 어느 생활들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아프게 드렸던 그 마음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가 주신 눈물로 채워 주옵소서. 찬양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흔적만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가 주신 진리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주의 눈물로만 채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저주가 아니라 찬양의 향기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 두 손에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손이 아니라 주를 닮은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그 흔적에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힘들고 관계를 깨는 그 흔적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의 사도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말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건 용서하시고 모든 깨어진 관계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발리 세움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분리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더 사랑하며 더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날 그 시간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으로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주고 위로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발레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성도님의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